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피면서 굉장히 놀라운 대목인데, 예수님 앞에 있다고 다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고 다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서도 배우는 것이죠. 한 지붕 아래에 있어도 적과 원수와 함께 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고요. 분명 평생의 배우자인데, 반려자인데 같은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황혼에 알고 뒤늦게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는 가정들도 참 많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러한데요. 진리를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 나아왔다. 예수님 앞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나아왔다. 다 같은 마음으로 듣고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이게 바리새인과 헤롯 왕 이야기지 왜 우리 이야기입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도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기도 어려울 만큼 참 많은 갈래에 복잡한 신사가 뒤얽혀 있는 때가 많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듣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다라고 듣는 데에 방해받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2주 전인가요? 이제 지역 정착과 또 접촉점과 또 여러 가지 목적 안에서 제가 운동을 하는 모임에 갔더니 요즘은 기사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앞에서 설교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검정 양복을 입고 얼굴을 그렇게 새카맣게 태우면 보는 분들 참 답답하실 텐데 그 선크림 꼭 바르십시오 뭐 이러고요. 제가 서울에서는 아무리 친해도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푹푹 찌르시면서 듣는 제가 이게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편하게 말씀하세요. 참 귀하고 감사한데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의 관계가 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끼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을 차는 분들이나 가끔 운동한다고 모이는 분들이 다들 이제 뭐 운전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낯빛들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그러시면 이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앞에서 뭐 강체가 막 빛나는 것 같고 변화산의 영광이 임하는 것 같은, 그래도 좀 기분이 좋잖아요. 하면 기분 좋고 뭐 그런데 저는 항지사님이랑 우리 김사님 보고 기분 좋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이어야 할 텐데 라는 걱정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그것도 방해거리일 수 있겠구나. 어떤 누군가는 목사님이 붉은색 계통의 그 넥타이를 메고 오시면 자신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 예스로 알고, 흰색 계열이 많이 섞인 뭐 넥타이면 이건 노로 알겠다. 그렇게 혼자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혼자서 예배하면서 그런 작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딱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넥타이를 봤는데 분홍색이더래요. 어떻게 분홍색은 붉은색으로 봐야 돼요? 흰색으로 봐야 돼요? 네. 그것 때문에 예배를 방해받는
그런 일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재미난 가벼운 하나의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그냥 아침에 뭐 이야기들을 주고받다가 언짢은 말이 오고 갔단 말이죠. 마음이 한번 상하고 나면 사실은 예배 드려지기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존경합니다 그러던가요. 무슨 얘기인가 잔뜩 놀래가지고 봤더니 오늘 아침에 분명 무슨 일이 있으셨을 텐데 태연한 얼굴로 예배를 드리시니 참 존경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하고 다툰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하면서 그 예배에 참 지장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러시니까 이건 누구라도 뭐 피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에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모였지만 스스로도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방해하며 잘못된 동기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예수님이 진리의 대적자들을 계속 만나는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는 책 잡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책을 잡는다라는 말이 뭡니까? 덫을 놓는 겁니다. 이 덫이 짐승을 포획하기 위한 사냥의 도구인데요. 짐승을 속이는 겁니다. 상대를 속이면서 걸려들도록 덫을 놓는 것이 책 잡는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궁금해서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와서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빌미를 캐내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13절,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선생님은 참되시고 아무것거리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조직질을 사는 일을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생을 바친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느니까. 말하는 것만 보면 100% 리얼한 예배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져 있음을 고백하면서 존경을 표시합니다. 근데 이것도 가짜란 말입니다. 덫을 놓기 위하여 인정하고 존경을 표시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마지막 때에 둔갑을 할 때 어떻게까지 둔갑을 하죠?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그랬잖아요. 저 이단들 전체를 대적하는 세력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럽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적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적들이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유명한 상표 그 물건들을 쓰는데요. 똑같은 모양인데 짝퉁들이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제품들인데 적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를 모방한 세력까지 의미하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적 그리스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때가 마지막 때인데, 여기저기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임했다라는 것으로 마지막 때에 기승을 부리는 이단에 대해 성경이 분명히 예고하죠. 강명의 천사로까지 둔갑하고 적 그리스도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겉으로 드러난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바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목회하고 이럴 때 진짜 제가 늘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부분은요, 주님, 저는 너무 잘 속습니다. 너무 쉽게 믿습니다. 뭐 이런 차원보다 너무 의심이 많습니다. 너무 이렇게 따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더 크고요. 또 나중에는 그런데도 그냥 받아주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게 저건 거짓인데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냥 받아주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게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걸 분별을 하면서도 붙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이게 참 주님께서 얼마나 그 사역을 하시는 중에 이런 일들이 많으셨을까. 제자들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 책 잡으려 덫을 놓으려고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아시죠? 그런데도 그들을 바로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데나리온과 관련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교훈을 해주십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진리 앞에 적그리스도의 형태의 대적들이 덫을 놓기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얼마든지 드러난 부분이 감추어진 부분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그렇구나, 진리의 대적들이 많구나, 적 그리스도의 형태로까지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우리 자신 또 살피고 우리 교회도 함께 살피는 은혜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계속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같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지금 가만 되돌아보니까 기약 없이 뜬금없이 다녀갔던 분들은 다 어디서 온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주 중에 특별히 보았던 그 신천지 쪽의 매뉴얼이나 이단 쪽의 활동 다큐들을 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괴롭힌대요. 그리고 잠복기가 3년이랍니다. 3년. 그 3년을 기성교회에 가서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도록 견디는 게 이 추수꾼 전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야, 제가 우리보다 더하다, 더 독하다. 아무 의심도 받지 않을 만큼 3년을 그곳에 가서 심겨진 씨앗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다. 야, 그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근데 그 예배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인정하는 말 그대로인데 예배가 아닌 거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하는 자들의 말도 그래요. 액면 그대로는 높이고 인정하는 것인데 가짜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낸 일당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했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이렇게 연합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보태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당하고 야당 같아요. 같이 어울릴래야 어울리기 어려울 만큼 신념과 기조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원은 로마의 제국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운 총독 산하, 그리고 그 지역을 가나라는 분봉함, 그 당시에는 헤롯이죠. 그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로마가 간용적으로 베푼 종교적인 자유와 기득권은 가지되 로마 체제에 대하여서는 끊임없이 저항하는, 그리고 그것을 옳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다윗의 나라, 다윗의 자손에 대한 기대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끄는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약속의 나라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나라다, 그렇게 말하면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이율 배반에 빠져요. 모순에 빠집니다. 그러니 백성들 앞에서나 로마 앞에서나 이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대적인 사람.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에는 신천지나 이교나 할 것 없이 다 연합합니다. 진리에 매여 있는 자들을 흔들 때에는요, 그 진리에 매여 있는 고삐를 헐겁게 하면 돼요. 그 진리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펼쳐놓고 비교하게 하는 것은 그 진리의 태생상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꾸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러니 인류 역사 가운데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는 어김없이 연합을 해서 함께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도 어떻게 그 체제 안에서는 같이 한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만한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을 함께 대적하고 살해하고자 음모를 꾸미고 사람을 보내어 덫을 놓는구나.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들이 덫을 놓기 위해서 질문하는 바가 뭐죠? 보세요. 14절인데 후반부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이 문제를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안에서도 이견이 있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떻게 답을 해도 걸리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이 봐라, 랍비라고 그러고 위대한 스승이라고 그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까지 사람들을 불러 모으더니 결국에 로마가 보낸 압제이다, 로마의 주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을 겁니다. 아니,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으면 누가 일어났을까요? 헤롯 당원들이 일어납니다. 반체제 인사다. 로마 통치를 거역하고 황제의 숭배를 저해야 하는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골라낸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함께 했다는 것이 얼마나 야합입니까? 야비한 이 회동의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옳다, 옳지 않다라고 어떻게 말을 해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질문을 다 가져다가 예수님 앞에 던져 놓은 것인데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견해만 물은 것이 아니라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라고 하는데 교묘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쭙는 것과 선생님, 제가 나으려면 제가 다시 좀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다릅니다. 누군가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것과 우리를 향해서 당부하고 하실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는 건 좀 다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음모가 짧은 두 문장인데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음모인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덫이요. 이게 굉장히 정교하죠. 짐승을 포획하고 사냥꾼이 오기까지 붙들어 메워야 하니까 헐겁거나 헐렁하면 덫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이들의 음모가 이들의 모든 사상과 신념 안에서 고안된 덫처럼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외의 말씀이에요.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라 라고 하셨거든요. 가져와라.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 그 일대의 통령이 되던 로마의 화폐입니다. 렙돈도 있고 드라크마도 있고 데나리온도 있는데 이 렙돈과 드라크마와 다르게 로마에서 찍어내고 통용시키던 화폐가 데나리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하나 꺼내봐라 라고 했는데 너무나 덫을 피하시면서도 역으로 그들의 실상을 밝혀내는 대답이셨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데나리온을 쓰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안 되고 헤롯 당원들에게는 되는 일이죠.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들의 질문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대답이셨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다 쓰고 있으면서 왜 그걸 나한테 묻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 이런 데나리온 이 돈을 실생활 가운데 쓰고 있으면서 왜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이걸 나한테 묻는가라는 대답이시면서 그들이 이렇게 정교한 덫을 들고 오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위선이 이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는 일에도 나타나도록 이제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질문하시기를 거기에 무슨 형상이 있냐,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당시 데나리온에는 황제 신상이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글귀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니, 눈에 보이는 그대로 돌려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에 지금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를 찬양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면, 그의 소유인 것을 너희들이 사용하면서도 실제로 다 알고 있는 일이라면 그걸 가지고 덫을 논의 많이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학자들이 세금 논쟁에 관한 예수님의 입장을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 또 목회자들까지 포함한 이 교회가 세금을 내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안 내면 더 좋고 뭐 이런 표정이십니까? 내어야 합니다. 네. 물론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허용해 주는 범위 안에서의 비과세라든지 종교의 어떤 혜택들 우리가 누려야죠. 그런데 마땅히 짊어져야 할 세금에 관해서는 앞으로 우리 크사랑 교회도 분명하게 감당하고 짊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넘어서는 국가 정책이 아무리 악하여도 그 국가의 권력을 인정하라는 말씀이다 라고 이 본문을 이야기했어요. 아니, 세금을 그렇게 내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 세금을 결정하는 정책 같은 거는요, 아니 그 세금을 결정하는 정책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대외 관계에서 결정되어지는 국가 정책에 관해서도 교회는 찬성하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종종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물론 세금 논쟁에 관해서 국가 정책에 관한 예수님의 견해를 유추해 보거나 생각해 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동감을 하지만 그렇게만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이 놓여 있는 위치는요, 십자가 바로 앞입니다. 지금 죽기 바로 직전에 세금 문제는 이렇게 처리를 하자, 이게 좀 안 맞는 이야기죠. 지금 성전을 뒤집어 엎으실 만큼 과격한 진리에 대하여서 증거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데나리온을 바쳐야 한다, 말아야 한다, 세금을 바쳐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것에 관하여서 대답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 저는 좀 확신하는 편입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교훈을 주셨던 것인데요. 이 데나리온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그들 자신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정은 하면서도 사용하고 살고 자신들이 믿는 바 신념대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갈라서지도 못하고 엉켜있고 적나라한 그들의
존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게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늘날 성도들이나 그 사람들의 돈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이 좀 보이죠. 우리는 물론 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선호하는 바들에 대하여서 대략 알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끼다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과감하게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거는 내가 좀 지나치지 그러다가 또 어떤 한 특정 부분에서는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겠다. 이게 다 뭐 우리예요. 그렇죠? 예. 그 돈이 그 사람의 중심과 상태를 드러내는 가시적인 형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거 감추지 말고 꺼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논쟁 정도가 아니라 지금 너의 자신에 대하여서 위장하지 말고 덫을 놓지 말고 아닌 것처럼 꾸미지 말고 한번 꺼내봐라. 사실은 이 요청을 모든 예배 현장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주님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닌 것처럼 믿는 것처럼 다 내가 행한 것처럼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번 꺼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요. 예수님께 덫을 놓으려다가 예수님의 대답과 질문에 응답하면서 속은 겁니다. 근데 이게 속았다라고 말하기가 참 묘한 게 예수님은 기만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그대로 교훈하시는데 자신들의 깨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된 것인데요. 자기들의 신세가 데나리온 같은 거죠. 그러니 그 데나리온에 나타난 형상 그대로 좀 돌려줘라. 아니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그 돈에 새겨진 형상처럼 너희들 중심에 있는 그곳에도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그냥 그 로마의 법을 따라 살아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겨진 형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진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그 형상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과 과정들이 그 형상의 소유권자에게로 돌아가도록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님 가운데 새겨진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삶에 분명하게 새겨진 소원과 계획이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던 것이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것이고 대적자들을 만나시면서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며 가르치시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의 흔적이 그 인생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벌써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셔도 갈릴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예수님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있는 형상이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진짜 속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꺼내어 보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끊임없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 우리 있는 대로 등을 두들겨 주신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주신다.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주권을 계속 건드립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우리를 왕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신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 계속해서 추격하고 요청하고 말씀의 갈등과 대립 안에서 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이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뜻하지 않는 고난 앞에서 우리 얼마나 처절하게 깨어집니까? 내가 평생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내가 평생 이런 일들을 만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배신을 당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믿고 있었던 나 중심의 세계관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만나는 거죠. 물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데 모두가 그렇게 만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고난과 고통 당해보니까요 더 독해집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악에 맞춰가지고 더 독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더라고요. 한번 상처받고 염증이 생기고 침체되어서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가는 경우들을 사후왕에게서 보잖아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만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런데 그 앞서 다윗도 오랜 기간 동안 침체가 있었거든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 안에 반응하며 그 즉시 돌아오는데 사울 왕은 독해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다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믿는 성도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세계를 흔들어 깨우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좀 네 속을 들여다보자. 그리고 진짜 네가 가지고 사는 게 뭔지 한번 보자. 아니 네가 나한테 이렇게 덫을 놓으려고 묻는데, 나를 판단하려고 묻는데 진짜 네가 살아가는 형편 좀 보자. 그러면서 그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아니 쓰고 다니는 데나리온을 가져오더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데나리온을 손에 만지는 것조차 피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샴마이 학파 같은 경우는요, 데나리온이 형상,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은 건드리지도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의 손을 들여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참 웃긴 거 아닙니까? 아예 사용을 하지 말든지, 자신들이 믿는 바대로 살든지, 그것도 아닌 이중적인 태도 가운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러들 어떠하리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감추는 그 증거인 데나리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과 허례의식과 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없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겨진 형상을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형편과 일들 가운데 있든지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힘을 다하십시다. 그게 이 세상 아래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백성들이 행할 바이죠. 내가 믿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소유권 인정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가까이 있지 않고 또 이 세상의 형편이 이러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다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이 야합, 이 데나리온처럼 다 그런 모양새가 되겠다 싶은 것이죠. 세금 논쟁으로 보아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시는 이중적인 암시와 은유들을 즐겨 사용하시며 교훈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오를 통하여서 우리 전체의 삶과 중심에 대하여서 묻고 계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